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탄절의 그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성탄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말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 여러분 우리 아주 원로 개그맨 중에 원로 코미디언 중에 구봉서라는 분이 계셨죠. 이분이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구봉서 장로님이 성경 공부하는 데에서 이제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청년 하나가 손을 들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홀로 아이를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막 따지기 시작을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떻게 가능하냐? 막 묻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를 설명하면 또 질문하고 하나 설명은 또 질문하니까 성경 공부가 진행이 안 되니까 말을 가만 듣고 있던 구봉수 장로님이 벌떡 일어서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했답니다. 질문한 청년한테 야 임마! 요셉도 데리고 살았는데 왜 네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정작 문제가 됐던 사람은 요셉일 텐데 요셉이 이게 받아들였단 말이죠. 요셉이 받아들인 건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텐데 마리아를 데리고 살던 남편도 받아들였는데 왜 네가 나리냐고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다는 요셉에게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한 가지만 기억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믿으면 이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성탄절에 이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두 곳의 말씀을 읽잖아요. 하나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성탄이 기록되어 있고 한쪽에는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성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일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차이가 있죠.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왕으로 나신 예수께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고 누가복음에는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이제 마국간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장면에 이렇게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땅에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이 천사들이 전해준 성탄의 첫 번째 의미는요. 이 세상에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선포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성탄절이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다는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작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말 구유에 누워있던 마국간이 있던 베들레헴 그곳에는 현재는요 성탄 트리도 켜져 있지 않고 성탄의 찬송도 들리지 않고 성탄 미사도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가자지구와 그래도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는 베들레헴에서는 기쁨의 성탄, 좋은 소식을 받은 성탄이 아니라 아주 우울한 성탄을 보내고 있다 하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기쁨이고 어떤 의미에서 좋은 소식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 성탄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큰 기쁨이고 어떤 의미에서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이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 맞습니까?
이게 와닿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좋은 소식 맞습니까? 예? 매년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요. 성탄절을 보내고 성탄에 관계된 말씀들을 늘 읽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보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얘기들 쭉 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세상에 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느끼며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글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지만 사실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냐고 물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실 분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고 좋은 소식일까? 그리고 말씀을 보니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여기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그다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 이름의 뜻을 설명해 줬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구원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구원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일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야 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실은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우리에게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게 좋은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인천에 가게 되면 영종도 옆에 섬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섬 중에 우리 교회가 아주 오래전에 수련회를 갔던 섬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까 모르겠어요. 무의도라고 하는 섬을 간 적이 있어요. 무의도 섬에 가서 그 실미도가 보이는 해수욕장, 한악의 해수욕장에서 수영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무의도가 그때는요,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 안 되는 거리지만 거기를 꼭 배를 타고 들어갔거든요. 배를 타지 않으면 섬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영종도를 갔다가 무의도가 생각이 나왔어요. 그래서 무의도를 좀 한번 갔다 와봐야 되겠다. 그리고 무의도를 가는데 보니까 말이죠, 영종도에서 무의도로 넘어가는데 다리가 하나 생겼어요. 무의대교라고. 근데 그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야, 이제는 배를 안 타도 되는구나.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무의대교를, 바다 위로 높이 솟은 대교를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자동차에 내비가 달려있거든요. 내비게이션이라고 길 안내하는 거 있잖아요. 지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잠진도라고 하는 그 무의도 배 타는 거기에서 차가 무의도 대교를 딱 올라서는 순간 내비게이션은요, 무의대교가 없어요. 만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내비게이션 이게 도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화면상으로 차가 바다 위로 날아가는 거예요. 차가 바다 위로. 길이 없는데 차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위로 차가 날아가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래서 넘어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의 죄를 사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없던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 없던 길이 어떤 길이 열렸을까요? 천국 가는 길, 생명 얻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 다리가 없던 것과 다리가 있는 것의 그 차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 천국 가는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천사가 전해준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에서 기쁨이고 어떤 의미에서 좋은 소식이냐? 천사가 전해준 말씀 가운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뜻을 해석을 해줬죠. 임마누엘은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어떤 의미에서 기쁨이고 어떤 의미에서 좋은 소식이냐? 그것은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준 사건이죠. 마태복음을 읽어보다 보면 마태복음 맨 끝장 28장 끝에 제일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는요, 예수님의 탄생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얘기했고 예수님의 승천, 부활 승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시작도 예수님의 끝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로 그 말을 설명해 가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을 비롯한 마태라는 사람이 봤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우리가 누릴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나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찾아와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이 위로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 아시고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셔서 약한 내가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강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상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산성 같은 하나님, 요새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그분 자체가 우리와는 견줄 수 없는 분이고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그때까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 떠나 천국 가서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에서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없던 길이 열렸어요. 막힌 길이 열렸죠. 천국 가는 길이 열렸어요. 죄 사함을 얻어서.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그 삶을 내가 살 수 있게 됐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성탄이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우리 인사할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자, 다시 인사합니다. 당신은 천국 가는 길이 열린 사람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냥 성탄절, 세상이 지내는 그런 성탄절 말고 이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막혀있던 길,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평생도록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절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됨을 잊지 않으시고 이 성탄절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혼자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사는 은혜를 받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가지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요 평강으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